반갑습니다. 오늘이 의두요목 마무리 짓는 날이네요.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오늘 마무리 짓는데 너무 애쓰셨어요. 그동안 그 의두요목 공부해 오시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아, 맞아요?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아시겠죠? 방법을. 의두요 엄마의 방법을 아시겠죠? 방법은 아셔야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조목을 어떻게 했었는가 그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각자가 이제 그 자기 당신의 그 해석을 더 내놓을 수도 있죠. 더 좋은 생각들을 더 내놓을 수도 있고 더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의두요목을 푸는 어떤 식으로 의두요목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법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는 아시겠죠? 이론상 드러내고 이 자리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이제 오늘 할 거 17장이네요. 무슨 이건 뭐 법회가 아니고 어디 저기 뭐 학교 대학교 무슨 수업 듣는 느낌이시죠? 참, 저희 남광주교당 법회는 거의 뭐 수업 수준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17.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만물이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뜻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생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 이 몸을 가지고 서로 다 몸을 기준으로, 그죠? 이 몸뚱이를 기준으로 가족도 형성이 되고 인연관계도 형성이 되고 일도 하고 뭐 지식도 쌓고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 몸을 기준으로 우리 인간관계가 싹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뭘 주고 받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서로 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그렇잖아요.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고 다음 생에 딱 태어났는데 이거 지금에 있던 인연관계를 알 수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피차가 몰라.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다 세제비야, 다 세제비. 그러면 전생에 지었던 인과 관계의 그 업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 기억도 다 잊어버리고 경험도 다 잊어버리고 인연관계도 다 잊어버리고 돈도 다 잊어버리고 명예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이 몸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이 땅에 묻어버리고 다음 세상에 새 몸 받아 나왔는데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인연도 없는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과가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 맨날 인과 얘기, 3세 인과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냐? 전생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후생에 뭘 주고받았는지 알아서 인과가 이어진다는 얘기냐? 이 얘기예요. 그 말뜻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뜻이?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진 상태에서 이 생에서 한 생을 살다가 이 생에서 지었던 모든 것들을 싹 땅에 묻어버리고 다음 생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다음 생에 후생에 새 몸을 받았는데
전생 것이 어떻게 이어지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업이라는 게 존재하냐? 삼세라는 게, 삼세의 그 인과라는 게 성립이 되냐? 지금 이 문제인데, 우리 교도님들의 이제 실제 경험하고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삼세가 있는 건지, 업이라는 게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만약에 이제 삼세도 없고 업도 그러면 이제 때려쳐야지, 공부. 막 살아야지, 뭐 어떻게. 그죠? 자, 우리 교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도님들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전생 기억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생에 만났던 인연을 이 생에 만난 적 있어요? 전생에 만났던 재산을 이 생에 다시 가진 적 있어요? 전생에 했던 공부를 이 생에 그대로 기억해내신 적 있어요? 전생에 했던 경험을 이 생에서 내가 이거 전생에 했던 경험인데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적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분? 없네. 없어. 이거 어떡하지? 전생에 뭘 주고받았는지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남편하고 뭐 주고받았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전생에? 안 나요? 전혀 안 나? 어떡하지 이거? 전생에 어떻게 생겼는지, 전생에 이름이 뭐였는지, 전생에 어디 살았는지 기억하시는 분? 없네. 큰일 난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전생이 없는데 이거 때려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전생의 인연이 이 생에 없다. 그럼 이 생의 인연이 다음 생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없는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에 없잖아요. 우리 경험 안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 국한된 거예요. 어디에 들었어요? 뇌에. 그러니까 뇌가 사라지면 기억 있어요? 없어요? 경험도 없고 뭐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뇌는 땅에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다른 뇌를 가지고 신선한 새로운 뇌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없어.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습니다. 이 정리 되셨어요? 자, 그러면 삼세인과는 없는 거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뭘 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느냐? 이 생에 했던 버르장머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버릇을 가지고 태어나. 습관을 가지고 태어나. 특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태어나셨을 때 어머니가 그래서 야는 왜 이렇게 울었었냐? 야는 왜 이렇게 애착이 많냐? 야는 왜 이렇게 이걸 좋아하냐? 야는 왜 이렇게 이걸 싫어하냐? 그 모습이 커가면서 완전히 바뀌었던가요?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가던가요? 우리 자녀분도 키워보셨죠?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백지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그놈만의 스타일이 있던가요? 애기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저도 지금 애 둘 키우거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놈들이 딱 나왔는데 백지가 아니야. 하는 짓이요 이놈하고 천차만별로 달라. 근데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놈들이 그대로 자라요. 안 변해요. 그 성격이. 아들놈은 혼자서 조용히 뭐 만지고 책 보고 이런 거 좋아해. 딸은 무조건 밖에 나가야 돼. 어렸을 때부터도 그래. 근데 계속 그래. 그럼 앞으로 안 그럴까? 내가 뭐 계속 그럴 것 같아. 이제 뭐 몸의 상태가 달라져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에. 근데 또 이놈이 아들놈이 그렇게 혼자서 읽고 책 보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장난감 가지고 좋아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왔을 때 싫어하냐? 아니야. 또 놀 땐 놀아. 근데 주로 보이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주로 보이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 이상해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저도 보니까 어렸을 때 하던 짓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저 남편이 미웠던 모습이 내가 태도가 바뀌었을지언정 남편이 완전히 바뀐 거 보셨어요? 부인이 바뀌든가요? 내 태도가 바뀌어서 바뀌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 와, 이거 정말 평생을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인식이 잘 안 되고 인식이 됐다 하더라도 잘 안 바뀌어. 그래서 공부가 이게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습관 하나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고 습관 하나 바꾸면 내 앞으로 미래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자, 요것은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지고 왔습니까? 개별적인 인과, 이 몸이 만들고 지었던 인과, 이것은 못 가져왔어. 근데 이놈이 평생 살면서 했던 버릇은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어.
정말 희한해.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생으로부터. 하지만 죄를 짓는 버릇은 가져와. 우리가 선을 가져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선을 짓는 버릇은 가져와요. 그 말 공감되세요? 자, 우리가 좋은 인연을 가져오는 게 아니야. 그때 지었던 인연들을, 그때 지었던 선연들을 이 생에 가져오는 게 아니야. 또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가져와요? 인연을 작복하는 마음 씀씀이는 가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전생에 지었던 수많은 부귀영화를 다음 생에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놔두고 가. 이 몸으로 지었던 거. 근데 다음 생에 부귀영화를 지을 수 있는 그 경향성은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가져와.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데 막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는 관심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 어떤 애들은 막 자기 걸로 막 쌓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나눠주려고 그래. 어렸을 때부터. 와, 희한해. 그쵸? 그 경향성은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가져와. 전생에 배운 지식 있죠? 지식 가져왔어요? 다음 생에 가져가요? 못 가져가. 근데 지식을 좋아하는 그 마음, 지식을 쫓는 경향성은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건 가져와. 무식은 어때요? 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식한 거 다음 생에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무식도 못 가져가. 근데 무식할 수밖에 없는 경향성은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건 가져가. 그 다음에 전생에 내가 뭘 잘했어. 축구를 잘하고 뭐 기술도 좋고 뭘 잘했어. 피아노도 잘 치고. 전생에 내가 막 이 생에 연습해가지고 했어. 근데 다음 생에 그거 했던 거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근데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경향성은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거 가져가. 우리가 이 생에 이 몸으로 인연된 모든 것은 다음 생에는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하지만 이 생의 삶이 그랬듯이 다음 생의 나의 삶도 나의 생각과 습관과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전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에? 이 생에 잘 살아버려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이 없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못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구나. 그러면 이것을, 이러한 마음의 경향성을 수행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생에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 생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아, 이거 여담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우리 정토님이 다음 생에 나 박근삼이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예? 우리 다들 배우자 결혼하시고 자식도 있으신데 내가 이놈의 자식을 다음 생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내가 이 남편과 이 부인을 다음 생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난다고. 아까 공부했잖아요. 못 만나. 이 명색을 가지고는 못 만나. 근데 어떻게 만나요? 요런 경향성을 가진 사람을 다음 생에 또 만나. 내가 이놈하고는 다음 생에 안 살아야지. 그런데 다음 생에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사람을 또 만나. 그 놈은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을 또 만나.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종사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놈하고는 인생에 내가 다음 생에는 인연이 안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좋아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언가를 좋아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경향성으로 그걸 또 만나. 무언가를 싫어하는 경향성이 있으면 그 경향성 때문에 다음 생에 또 만나. 싫어하는 것도 만나고 좋아하는 것도 만나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갈 때 대종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천도법문에 좋아하는 마음 내라 그래요? 싫어하는 마음 내라 그래요? 애착, 탐착, 원착, 좋아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뭐 하는 거 전부 다 내려놓고 가라. 안 그러면 그놈들 다음 생에 또 만난다, 고스란히.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인연들을 다 우리가 선택해서 만나는 것 같죠? 내 의지대로 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경향성의 습관의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그 습관 때문에 그런 거고 안 좋은 것도 그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버릇들 때문에, 지어놓은 바 때문에. 다음 생에는 무조건 좋을 거라 기대 마세요. 이 생에 수행 안 해놓잖아요. 이 생에 수행 안 해놓으면 다음 생에 그대로 또 다시 펼쳐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콩을 심어놓고 팥 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선을 갖다가 짓는 마음의 습관을 많이 길들이고, 지혜를 닦는 습관을 많이 길들이고, 인연관계를 잘 가져가고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평소에 잘 길들여 놓으세요. 그거 말고 다음 생 보장받을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뭐하고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 괴로워 이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우면 다음 생에도 그 문제 다음은 그 문제 때문에 괴로울 거야.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이 문제로부터 괜찮았어. 그럼 다음 생에도 그 문제로부터 괜찮을 거야. 그래서 수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해야지. 별 수가 없다니까. 3세가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진다니까. 근데 지금 만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3세가 그 업의 경향성으로 꾸준히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업에서 못 벗어나고 지금까지 사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종경 천도품 35장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열반경을 대종사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 전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받은 바가 그것이요, 내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지은 바가 그것이라. 3세가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만 이렇게 이 경향성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연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연들끼리 만나갖고 뽁짝뽁짝 했던 것이 다음 생에 만나도 뽁짝뽁짝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 싫어.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싫어. 나는 이런 거 좋아. 저런 거 싫어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업이 있어요, 없어요? 업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지만.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성리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는 자리 청정하신가요? 청정하세요? 자, 이제 그 자리를 잘 드러내시고, 그 자리는 죄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죄복이 없는 자리 드러났습니다. 자, 그 마음에는 얻은 바가 있고 잃은 바가 있습니까? 얻은 바가 있어요? 잃은 바가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 마음에는 선악이 있습니까? 자, 그 마음에는 지은 바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 마음에는 더럽고 깨끗한 바가 있습니까? 없죠. 자, 우리가 그 마음에 의지해야 돼요. 그 마음에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에 의지해야 다음 생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못 벗어나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때요? 이 자리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 자리 말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수없이 짓고받는 이 인과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인과에 물들지 않는 이 한 마음자리를 드러내고 살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도 그 자리가 청정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누구랑 말을 할 때도, 누군가 감정이 부딪힐 때도, 무엇 때문에 힘들 때도, 뭔 일이 안 풀려가지고 너무 괴로울 때도 그 마음자리는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야 이 생의 인연을 다음 생까지 가져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그럼 결국은 답은 뭐다? 이런 쌍 이 자리 가지고 다음 생을 바꿔낼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쌍을 모른다 그러면 이 생의 인연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생에 지었던 이 몸을 가지고 지었던 이 몸과 인연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간다. 못 가지고 간다는 거죠. 하지만 새 몸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업을 지을 때에 그 업은 내가 전생에 가져온 그 경향의 방향대로 지어진다. 다시.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숙명이 피차매했는데 어떻게 서로 알고 인과 보복되는지 정리가 되세요? 확실하게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되셨어요?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8 한번 같이 읽어보죠.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바로 아시지 않겠어요? 이게 뭐 말이 필요한가? 저를 다 보세요. 저를 딱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알미 없이 알고 계시죠? 잡념 없죠? 지금 알미 없이 알고 계시잖아요. 저 보는 자리에 알미 있어요? 없죠? 없는데 저 몰라요? 이거 동시에 드러나 있죠? 알미 없는 자리와 알미 동시에 드러나 있죠? 이게 지금 알미 없이 내가 아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쉬운 걸 내셨을까? 자, 저를 보세요. 다시. 저 보는데 보는 자리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작게라도. 코로나라도 그냥 침 튀길 정도는 하지 마시고 입만 딸싹딸싹 하지 고개라도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이 소리 듣는데 듣는 자리 있어요? 걸어갈 때 걷는 자리 있어요? 냄새 맡는데 냄새 맡는 자리 있어요? 없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자리 있어요? 화내는데 화내는 자리 있어요?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자리 있어요? 없지요? 그 없는 자리가 그 모든 걸 환히 드러내고 있죠? 알미 없으되 알지요? 알미 없으되 아는 거 확실하죠? 네. 그리고 우리 저기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그랬잖아요. 색하고 공하고 같이 드러나 있잖아요. 이게 알미 없이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만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말만 체험으로 따지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안다는 것은 불생불멸입니까? 생멸입니까? 아는 대상들은 생멸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다 생멸하는 물건들이잖아요. 우리가 소리를 아는데 그 소리는 생멸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아서 아는데 그 보는 거 생멸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을 다 아는데 그 작용 다 생멸이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보는데 하늘의 변화가 다 생멸이잖아요. 땅을 보는데 땅의 변화가 다 생멸이잖아요. 그죠? 알미라고 하는 건 생멸이에요. 그러나 알미 없는 자리는 생멸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그 알을 다 드러내고 있는 이 본래 자리, 이건 공이요, 공.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알미 없으되 안다 이 말이 원불교에서 교리 구조상으로 보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은 모습이야. 이게 이런 쌍짜리란 말이에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동시에 나 있다. 이게 알미 없으되 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유상과 무상이 동시에 드러나 있다. 무상은 변하는 자리고 유상은 불변하는 자리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었다. 이게 이런 쌍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한 게 지금 이 자리잖아요. 지금 이런 쌍자리잖아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함께 드러나는 이 자리, 유상과 무상, 유와 무, 이게 동시에 드러나는 이 자리를 보고 알미 없으되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 없으되 아는 건 환히 알겠는데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은 모르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알미 없으되 아는 자리는 확실히 아는데 유상과 무상은 모르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같은 자리입니다. 정리되셨네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했지만, 자, 우리가 보이는 거 있으면 전부 다 보이는 것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 마음이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산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가이드가 와가지고 뭘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마음을 봅니다. 그랬다 그랬죠. 산을 보고 있어요. 그 산이 뭐예요? 마음이요. 지금 이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요. 우리가 뭐가 막 일어났다 사라져.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져. 이게 다 뭐예요? 다 마음이요. 하늘 보세요. 하늘이 뭐예요? 마음이요. 여러분 남편을 보세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요. 여러분 자식을 보세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요. 그게 모든 인류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과거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인류가 지금 이렇게 알미 없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만 그래요? 모든 동물들은 안 그래요? 모든 동물들도 그렇게 알미 없이 알아요. 모든 식물들은 어때요? 모든 식물들도 그렇게 알미 없이 알아요. 그러면 동물, 식물, 그럼 빼고, 그러면 이 하늘을, 천지, 땅,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것도 다 그렇게 알미 없이 알아요. 자, 알미 없이 안다. 이것이 정말 재밌는 표현인데, 우리가 알미 없이 안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을 한번 보세요. 심신작용이 일어나고 내가 무언가를 볼 때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무언가를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때에 가림이 있어요, 없어요? 무언가 가려 있어요? 청정하게 그대로 드러나죠. 가려 있으면 이게 이렇게 드러나요? 왜곡돼서 드러나요? 왜곡돼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천지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요. 햇볕이 안 뜨면 얘가 싹을 버티고 물도 적당하고 비료도 적당히 주고 뭐 이러면 얘가 잘 자라요. 이것이 인과가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까? 왜곡돼서 드러납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나. 그러니까 천지작용을 볼 때 우리가 청정하게 내 마음에서 인과가 작용하듯이 세상 모든 만물들도 다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알미 없이 아는 이 자리는 모든 인과보응의 현상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살리시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자리예요. 그게 알미 없이 아는 공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알미 없이 알아야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인과대로. 근데 알미 없이 안 되는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를, 청정한 자리를 아는 우리들은, 이게 알미 없이 아는 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게 청정하게 드러나는 자기 모습을 잘 알 텐데, 이 알미 없이 아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그쵸? 자기 욕망에 가려가지고, 욕심에 가려가지고 이 자리를 몰라, 청정한 자리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나요? 잘못 드러나요? 자기 욕망으로 드러나. 이제 이런 것은 뭐냐면 알미 없이 아는 게 아니라 알미 꽉 차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때의 알면 뭐냐? 그때의 알면 청정한 알미? 아니에요. 이건 다 생멸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알미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생이 바뀝니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낙원세계 만들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를 놓고 보시게요.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의 현상을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은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따져요. 있는 그대로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원인이 뭐고 과정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겠다. 청정한 마음으로 그걸 비춰볼 수 있죠.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이 상황을 자기 욕망대로 악용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면 타인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가 들어서 그래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 들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천지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온전하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기후 온난화가 이 온실가스 때문에 막 이산화탄소 이게 그 열을 갖다가 붙잡아 가지고요, 지구의 열을 붙잡아서 이게 열을 발산을 못하게 만드는 가스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1.5도씨가 마지노선이랍니다. 이거 안 잡으면 지구에 기후 재앙이 일어난다고 지금 걱정들이 많아요. 근데 하늘이 그렇게, 천지가 그렇게 변화된 것이 원인 결과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알미 없이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알미 없이 알아서. 이게 인간만이 알미 없이 아는 것은 모두 천지간이 그렇고 동물이 그렇고 식물이 그렇고 다 그런데, 인간만, 욕망이 가득 찬 인간만 알미 없이 아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몰라. 인간만. 깨달은 사람만, 공부길 아는 사람만 이 알미 없이 아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제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순간에 알미 없이 알고 계시잖아요. 순수함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사심 없는 자리가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욕망에 끄달리지 않는 자리가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타인이 피해를 보면 피해를 보는 줄 화지 않은 자리가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 마음 챙기면 세상이 훨씬 좋아질 텐데. 그죠? 싸울 일도 더라고. 알미 없이 아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되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자기 안의 욕망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알미 없이 아는 사람들이. 자, 알미 없이 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아무리 선을 추구하고 바른 걸 추구하고 이로운 걸 추구하고 한다 그래도 그 한계가 욕망 안에서만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분명하게 욕망에 가려워진 거란 말이죠. 그것도 없는 것보단 낫지만, 이런 알미. 자,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미래의 세상을 갖다가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러한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만드는 것이,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진짜 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알미 없는 알을 추구하는 것, 욕망의 노예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럼 세상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도님들의 각자의 마음부터, 각자의 가정부터, 각자의 인연부터, 직장부터 다 좋아져요. 알미 없는 암, 이런 쌍짜리 모시고 살아야 되겠어요? 맞죠? 예. 자, 알미 없는 암,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 한번 읽어볼까요?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으로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열반을 얻었는데 그 영지가 이미 법신으로 합했는데 어째서 다시 계령으로 나눠지고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냐? 이걸 뭐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결국은 기본적인 설명을 해야 돼요. 열반이 뭔 말인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령도 뭔 말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계령이 뭔 말인가 알려면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대령이 뭔 말인가도 알아야 되고, 자, 영지가 뭔 말인가도 알아야 되고, 법신이 뭔 말인가도 알아야 돼요. 그래, 이게 뭔 말인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가볍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책을 파고 뒤져봐도 이번처럼 간단하게 정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잘 들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열반하고 해탈을 구분해서 설명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열반하고 해탈을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범어로 목샤라 그러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니르바나라 그래요. 해탈을 뭐라고요? 목샤. 열반을 니르바나. 그러니까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탐진치 있는 그대로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탐진치 있는 그대로 자유로운 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완전히 꺼져버린 거, 탐진치가 완전히 없는 마음의 상태, 이걸 열반이라고 그러고, 탐진치가 공존하는 가운데 거기에 물들지 않고 선용하는 거, 이걸 보고 해탈이라고 한다. 제가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열반이라고 했으니까 니르바나를 말하는 거죠.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해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에 대한 이야기? 열반에 대한 이야기. 자,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지만 이것이 100%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틀릴 수도 있다. 나는 불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거니까 알아서 판단해 보세요. 그냥 논리 구조를 제가 정리하려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열반하고 해탈하고 다른 자리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탐진치 그대로 해탈했다 그러면 탐진치 그대로 해탈했다 그러면 그건 탐진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났다는 거고, 열반은 요 자리만 딱 띄워놓고 말한 거니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요 자리만 딱 띄워놓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열반을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한번 해보시죠.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저 보면 바로 열반짜리 드러나세요? 잡념 없어요? 잡념 없어요? 그 잡념 없는 자리에 탐심 있어요? 진심 있어요? 치심 없죠? 청정하죠, 그냥.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 청정하죠? 그 청정함, 그 자체에 머무른다. 요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탐진치가 이미 꺼진 자리죠. 탐진치가 있다 해도 탐진치에 물들지 않는 자리죠. 지금 그 자리가 제 얘기가 듣고 있는데 이미 마음 안에 있죠. 확실하게 구분돼서 받아들여지세요? 그 마음자리가. 이걸 보고 열반이라 그래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보고 열반이라 그래요.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열반의 자리가 어떤 모양이냐? 열반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 희한하지 이게. 그죠? 없으면 몰라야 되는데 없다는 걸 알아. 모르면 모르는 줄 알고 알면 아는 줄 알아. 이걸 보고 영지라고 그럽니다. 신령스럽게 안다 그래요. 그냥 우리 지식의 지식 뭐 이렇게 저것이 무아야 이런 거 말고 그 자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영지. 이 청정한 이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런다? 영지. 아시겠죠? 이 자리를 보고 다른 말로 영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영. 신령스러움 그대로. 홀령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 영이에요. 그 자리를 말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자리가 그대로 청정하죠. 잡념 없죠. 청정한 이것을 뭐라 그래요? 법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열반, 니르바나, 열반의 상태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지의 상태와 그 다음에 청정 법신의 상태가 같은 상태예요? 다른 상태예요? 같은 상태. 그러면 이게 바로 해결이 돼버렸네.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죠?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은 영지가 법신에 합해 있는 상태죠. 맞아요? 그러니까 법신에 합해 있다는 것은 요것이 있고 요것이 있어갖고 합쳐져가지고 뭐가 하나가 됐다 이게 아니야. 영지가 법신에 합했다는 것은 환히 아는 자리가 그냥 청정함을 알았다. 이게 법신에 합한 거예요. 환히 아는 이 자리가 청정해. 그러면 이게 영지가 법신에 합한 거야. 그 정리되세요? 예, 이게 고수들이시라 바로바로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자, 탐진치가 없고 탐진치에 물들지 않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불생불멸한 이 자리, 이걸 보고 열반, 또 영지, 또 청정법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제 정리됐습니까? 그러니까 열반, 영지, 청정법신은 같은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는 쪼개진 거예요? 통이에요? 여기 막 나눠져 있어요? 막? 그죠? 영은 영인데 큰 영이요? 작은 영이요? 쪼개졌으면 작은 영이요? 큰 영이요? 쪼개지면 작은 영인데 이 영은 쪼개졌어? 안 쪼개졌어요? 안 쪼개졌죠? 그러면 그 영 자체를 뭐라 그래요? 대령.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늘었네. 정리해 볼게요. 자, 영지하고 대령하고 청정법신하고 열반, 니르바나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대령 다 드러나 있잖아요. 큰 자리 다 드러나 있잖아요. 맞아요? 됐어요. 아, 가르칠 맛이 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또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시고 또.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찌해서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자, 계령이 뭐냐? 계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령이, 자 보세요. 대령이 제 이야기를 알아듣고 있죠? 요걸 계령이라 그래. 대령이 걸어가는 걸 환히 알아.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계령이라 그래. 대령이 감정이 있는 줄을 대령이 환히 알아. 요것을 뭐라 그래요? 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령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자체, 청정한 불생불멸 자체만 놓고 이야기할 때 요걸 보고 대령이라고 그러고, 요 대령이 육군을 올라타면, 육군을 운전하고 육군을 인식되면 그때부터 뭐라 그런다? 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령하고 계령은 본질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같아. 같은 영이야. 근데 이 영은, 대령은 육군으로 쪼개지지 않은, 육군이 인식되지 않은, 육군과 함께하지 않는 순수한 큰 영이고, 이 영이 우리 육군에 올라타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순간 이때 뭐라 그래요? 그때를 보고 대령. 지금 그러면 제 얘기를 하고 꼬딱꼬딱 하잖아요, 머리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까딱까딱 하잖아요. 이때를 뭐라 그래요? 계령. 근데 이 계령은 대령을 여의고 있어요? 대령과 함께 있어요? 대령과 함께 한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알아듣고 있는 이 순간에 대령과 계령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자, 불생불멸과 인과봉시에 동시에 드러나 있을 때가 대령이고, 불생불멸한 상태만을 말하면, 동시에 드러나 있으면 이걸 계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불생불멸한 것만 얘기하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계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이해한다면 대단한 분들인데요, 우리 교수님들. 자, 보세요. 대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사리연구장에 보면, 사리연구 요즘 보면 대소유무 나오잖아요. 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주만유의 본체. 우주만유의 본원. 본체하고 본원 같은 말이에요. 본래의 근원, 본래의 모습. 그것이 뭐예요? 대라 그래요, 대. 이해되시죠? 그럼 이 이야기를 갖고 있는 청정한 자리가 뭐예요? 대. 그죠? 그러면 소는 뭐예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들으면 듣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있는 그대로 어디서 드러내고 있어요? 대에서 드러내고 있죠. 이 청정한 자리가 요것을 형형색색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을 소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대소라고 하는 것은 대령, 계령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 대종사님께서 왜 이 질문을 여기 집어 넣으셨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니르바나, 열반 그러면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성이 완전히 없는 마음이잖아요. 거기에는 너와 나 있어요, 없어요? 네 거 내 거 있어요, 없어요? 과거, 전생,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탐진치도 없고, 거기에는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자리다. 그래서 그걸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했는데, 이 열반에 완전히 들어버리면 그때는 육도 윤회를 해요, 안 해요? 육도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열반이라 그러거든요. 육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생각 감정 오감의 그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 이걸 열반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벗어났으면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벗어나면 못 와요. 개체성이 없으니까 못 와. 그런데 어떻게 전신과 후신을 말하냐? 어떻게 개체를 말하고 전신과 후신을 말하냐 이거예요. 대령이 합했는데. 그러면 보통의 이런 것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 해. 열반이 들었으면 개체성이 상실됐고 다시 개체를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 말이야. 그 대종사님 이걸 딱 넣어놓은 거지. 새끼들 대가리로 공부한 놈들 한번 이거 풀어봐. 너 공부 많이 했는데 너 대가리로만 공부한 놈들 이거 한번 풀어봐. 진짜로 네가 이 자리에 체험 안 되면 이 문제 못 풀어.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제 해석이에요. 그냥 뭐 그렇게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뭐 대종경에 있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 문제를 이렇게 넣어놓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게 열반 사덕이라는 게 있어요. 열반을 설명하는 네 가지. 열반의 세계는 이 네 가지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열반 사덕이라는 게 있어요. 열반 사덕. 상락아정. 뭐라고요? 상락아정. 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상자. 이 자리는 영원하잖아요. 그죠? 불생불멸하잖아요. 그러면 상 맞네. 맞죠? 열반에 대한 설명이 상락아정인데 상 하나 해결됐어요. 맞죠? 불생불명하죠. 낙이죠. 낙이라고 하는 건 즐거운 낙이에요. 거기가 영원한 행복이 있는 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는 뭐예요? 극락이에요. 극락은 선악을 초월한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이 체험한 그 자리 선악 초월해 있어요? 안에 있어요? 선악 초월해 있죠. 이 듣는 자리, 청정한 자리 선악 초월해 있죠. 선악을 초월한 극락 맞죠? 자, 그럼 상하고 락 해결됐어. 열반에 가까워지고 있네. 지금 우리 확인한 거 분명해지네 지금.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이 나는 뭐예요? 작은 나요? 큰 나요? 대하죠. 요 대하 확인되세요? 확인되세요? 그것이 여러분 맞아요? 큰 여러분 맞아요? 그게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건 깨끗하고 맑은 거예요. 잡념 없는 상태. 이해되시죠? 그 자리에 잡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상락아정 해결됐네. 열반 사덕 맞네. 여러분이 확인한 것이 상락아정이면 열반짜리 확실한 겁니다. 정리되세요?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보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제가 보이세요? 그 열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제가 환히 드러나시죠? 그 열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제 얘기가 들리시죠? 그 열반을 떠나지 않고 지금 이 피부 온도 아시겠죠? 이 느낌 있죠? 지금 여기 공기의 느낌 아시겠죠? 그 열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생각하고 감정하고 판단하시죠? 그 열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게 계령이다. 정리되셨어요? 이걸 계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령이 볼 때 무언가를 본다. 그러면 그것은 계령. 이 대령짜리가 무언가를 듣는다. 그러면 계령. 이 대령짜리가 무언가 행위를 해. 맛보고 대화를 해. 그러면 이것 보고 계령. 이 대령짜리가 무언가 생각을 해. 그러면 이걸 보고 계령. 자, 정리되셨어요? 대령하고 계령 정리되셨어요? 자, 우리가 이론상 법어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큰 원상 있고, 그죠? 밑에 뭔 원상 있어요? 육군 앞에, 안에비설 시내 앞에 이 원상 활용하라고 하면서 그 원상 나오잖아요. 그 큰 원상을 뭐라 그래요? 대령. 작은 원상을 뭐라 그래요? 계령. 정리되세요? 깔끔하네. 깔끔해. 정산종사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큰 원상이 돌매 작은 원상이 따라 돈다.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한 큐에 이해가 되시죠? 큰 원상이 뭐요? 지금 청정한 그 자리. 그 자리가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하고 있잖아. 큰 원상이 돌매 작은 원상 돌아 안 돌아요? 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자, 열반을 얻은 사람이 전생에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안 살았어요? 자, 열반짜리를 얻었어. 우리가 지금 이 생을 놓고 봅시다. 열반을 얻었어. 열반을 얻었는데 계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은 대로 다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자가 지은 대로 다 다르게 계령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열반을 얻은 상태로 계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말이죠.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지금 청정한 자리를 말해요.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지은 바가 다 다르니까 전신 후신이 다르죠. 이 생에 지은 바대로 이 생이 있고 다음 생에도 이런 방식으로 열반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르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어떻게 대령으로 나눠지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안 돼도 넘어가야 돼. 자, 대령이라고 하는 건 3세를 통해서 그대로지만 육군의 지은 바는 전부 다 계령으로 다릅니다.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은 대로 드러내시잖아요. 그게 계령이라고요. 뭐가 드러내요? 대령이 드러내. 그것이 열반이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을 떠나지 않고 열반에 들었다 하더라도 계령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넘어가요. 마지막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툰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자, 지묵으로 되지 않았어요. 종이로도 안 돼 있어요. 이 경전 뭐예요? 확실히 아셔야, 이게 바로 이 얘기 딱 들으면 아이고 이런 쌍 얘기구나라고 아셔야죠. 이런 쌍짜리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산경전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대종사님께서 이거 뭐 다른 불가에서 많이 쓰는 이 얘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차용을 해오셨는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왜 놓으셨냐? 진짜 산경전을 보라고 넣어놓으신 거예요. 지묵으로 된 경전만 찾지 말라고. 우리가 경전 공부한다고 무슨 경전이라는 게 결국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경전 공부한다고 하지만 결국 경전 공부에서 어디 만나야 돼요? 이 자리 만나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결국 경전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자리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 하나 만나는 것이 경전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경전 없으면 못 만나기도 하지. 이 자리를 경전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를 만나지만 결국 이 자리를 만나고 나면 어때요? 이곳이 산경전이 돼버리는 거죠. 지묵경전이 아니라. 대종경 수행품 23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들 가운데 누가 능히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였는가? 우리 교도님들 손 다 들으셔야지 지금 이제.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 지금 발견하셨는데 저요! 그러고 손 들으셔야지. 세상 사람들은 사서삼경이나 팔만장경이나 기타 교회의 서적들만 경전인 줄로 알고 현실로 나타나는 큰 경전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리요. 이게 큰 경전이죠. 작은 경전이에요? 큰 경전이죠. 자,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참된 정신으로 보세요. 참된 정신을 가지고 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자리로 보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얘기도 바로 알아들으시죠? 이 자리로 보아라. 이 자리로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을 뜨면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경전을 읽을 것이요, 동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나니라. 야, 진짜 이런 법문들 정말 기가 막힌 법문이죠. 우리가 이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보면요 어때요? 여러분 듣는 그때, 볼 때, 행위할 때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 경전을 떠난 일이 없다. 경전을 떠난 일이 없다는 경전의 가르침이 드러내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경전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릇 경전이라는 건 일과 이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니, 경전은 뭐라고요? 일과 이치. 경전은 뭐라고요? 일과 이치. 일과 이치는 우리 원불교 공부에서 3학 중에서 뭐죠? 사리죠. 사리 연구. 사는 일, 이치는 이. 그죠? 사리 연구 공부를 갖다가 일과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이치를 드러내는 거고, 우리 정기훈련법에도 사리연구 공부는 경전 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전 공부는 사리연구 공부입니다. 일과 이치니까. 맞죠? 예. 이 두 가지가 밝혀놓은 것이 경전이다. 일에는 12예를 분석하고 이치는 대소요무를 밝히어 12의 대소요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밟도록 인도하는 것이라. 유교, 불교의 모든 경전과 다른 교회의 모든 글을 통하여 본다 하여도 다 여기에 벗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 죽고 일과 이치 가운데 나는 것이므로 일과 이치는 인생이 여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며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라. 기가 막힌 법문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명쾌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일과 이치. 우리 교도님들 보세요. 일과 이치. 제가 이제 논리적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일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의 생멸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건 12이해죠. 12이해는 불생불멸의 생멸이에요. 12이해는 계속 생멸이에요. 이치 대소요무는 생멸이 불생불멸이에요. 대소요무는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면 일과 이치, 생멸과 불생불멸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이거 뭐예요? 이론상을 떠나지 않고 전생부터 현생부터 내생부터 다음 생까지 계속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너무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거 떠날 수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보세요. 지금 제 얘기 들리세요? 이거에서 살다 간다고요. 이거에서 살다가 지금 이것을 써놓은 것이 뭐다? 경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안 펼쳐져 있어요? 현실로. 이게 현실 경전이에요. 이게 한 글자 없는 지목이 하나 없는 경전이 이것이 진짜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경전이라고 달리 표현하신 거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끊임없이 우리를 배우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지혜롭게 만들어 주잖아요. 경전이 그러라고 있는 건데 이 자리에 드러내고 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자, 대종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과품 16장에 모든 사람에게 1000만가지 경전 다 가르쳐주고 1000만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된다.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 뭐예요 이거? 일원상. 그러니까 뭐냐면 산경전을 알려줘야지. 경전 가르쳐가지고 지금 거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이거 일일이 가르쳐주고 할 일이 아니다 이거지.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을 가르쳐줘라. 이것은 뭐냐면 일원상을 가르쳐줘라. 일원상은 산경전. 진짜 산경전을 가르쳐줘라는 거잖아요. 되시고 있죠 지금? 제가 막 흥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자, 모든 성자들의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모든 성자들의 말씀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서 근거해서 나왔습니다. 이론상에서 모든 경전들이 달을 가리키는 뭐예요? 모든 경전들, 지목으로 된 경전들은 뭐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 손가락이 또 다시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론상짜리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재밌지. 경전들이 결국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그 달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뭐다? 이론상짜리야. 경전 있는 그 산경전이 경전을 읽고 있는데 진짜 경전은 어디 있었어? 경전을 읽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 정리되시죠 지금? 예. 자,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제 이 경전을 제대로 보신다고 하면 설거지를 해도 경전을 보십니다. 집안에서 집안일 하다가도 경전을 보시고요. 대판 싸움질을 해도 경전을 보시고요. 막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경전을 보십니다. 다 이제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부처님 모시고 사는 것만큼 든든한 일이 없어요. 우리 교도님들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 오늘로 의도요목 20조목을 다 한 번씩 대충 살펴봤습니다. 20조목의 문장은 천차만별로 다르죠.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그 천차만별로 다른 20가지의 의도요목 조목이 결국은 어디 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론상 한 자리를 말하고 있다. 우리 교법은 이론상으로 시작해서 이론상으로 끝납니다. 어떤 본문으로 들어가도 결국은 이론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리를 만나. 수많은 종교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이론상 한 자리로 흘러들어갑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요 산경전 이론상짜리 제대로 이제 알고 공부하시면 앞으로 어떤 법문을 대하든 어느 경전을 보든 우리 교도님들은 이 한 자리에서 이 하나의 체험 안에서 모두 다 본질이 그 본의가 그대로 해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도요목 공부하시느라고
머리깨나 아프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